안에 와 계심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류의 기준점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인류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기 전을 BC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Before Christ, 예수님이 오기 전, 그리고 예수님이 온 후를 AD라고 합니다. 아노 도미니, 그래서 라틴어로 A와 D를 짜서 AD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오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특별히 그곳에 예언했습니다. 예수님의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인하며 예수님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렇게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켰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처럼 예수님께서 지금 오셔서 예수님의 나이가 2020세입니다. AD, 예수님이 태어난 날짜를 따지면 예수님이 2020세입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 허물을 짊어지시고 지난주 금요일 날 십자가에 올라가서 9시에 올라가시고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올라가서 7마디를 했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가상칠언이라고 합니다. 3마디는 우리 지상에 있는 인간들을 위한 중복이 됐고, 그 다음에 4마디는 하늘을 향한 당신의 중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3마디 중에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 병정과 사내들인 군병들을 용서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이 알지 못하오니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편 강도에 있는 그 강도에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리고 울고 있는 어머니 그 마리아에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러면서 요한아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인간을 향한 3마디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4마디 기도는 당신이 하나님께 하는 기도였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서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이 우리가 버림받을 그곳에서 대신 버림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 인간의 최고의 한계를 겪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목마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이 말하기 전에 먼저 한마디가 했는데 그것이 테텔레스타이 내가 다 이뤘다. 예수님의 구원을 다 이루시고 예수님의 하나님 주신 사명을 다 이뤘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운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지난 첫날 새벽 미명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남자들보다 여자분들이 참 믿음이 좋은 걸 알 수가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와 그 여자들이 여인들이 그 새벽에 안식일 첫날 미명에 예수님 무덤에 달려가 봤습니다. 예수님 무덤에 달려가 봤더니 지진이 나고 돌이 굴려져 있어요. 그런데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왔는데 그 형체가 번개 같고 그 옷이 하얀 드레스를 입은 것처럼 하얀 천사가 앉아 있어요. 그리고 그 무덤을 지켰던 병사들은 두려워 놀래가지고 다 죽은 시체처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여인들이 그에 갔을 때 천사들이 말합니다. 그 예수가 말씀하신 그대로 부활하시고 살아나셨느니라. 여기 무덤이 비었다. 와서 보아라. 그리고 너희들은 그 예수님이 부탁한 것처럼 빨리 네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이 거기서 기다리니 그들을 예수님을 맞이하라고 하라. 그래서 그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너무 두려워하면서도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걸어가지 않고 막 다름질해서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기쁜 소식을 알리려고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달려가는 그 도중에 그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여인들아 평안하냐? 여인들이 깜짝 놀라서 두려웠어. 그래서 너무 기쁘기도 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했다고 했어요. 예배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외에는 예배 대상이 없는데 부활함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깨달은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들에게 말하기를 빨리 내 형제들에게 가서 갈릴리 가서 내가 기다린다고 하라. 그렇게 말한 것이 오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 매일 예배드리고 감사하고 찬양할 것이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실을 예배하고 감사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죽으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와서 역사하고 있는 것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유명한 종교 철학자인 마르틴 루터가 농민 전쟁 와중에서 여러 가지 심적 좌절과 또 종교개혁을 치르기 위해서 마음의 근심과 낙심이 다가왔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던 그가 침식을 전폐하고 병석에 누워 있었습니다. 방 안에 들어가가지고 나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 아내가 카타리나인데 그 아내가 상복을 입고 루터가 누워있고 있는 방에 들어갔어요. 가서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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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가 하는 말이 여보 당신 왜 그렇습니까? 누가 죽었어요? 그러니 카타리나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돌아가셨어요. 루터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돌아가시다니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카타리나가 그 아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안 돌아가셨다면 정말 살아계신다면 당신이 그렇게 좌절하고 낙심할 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돌아가셨으니까 당신이 그렇게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죠. 그 이야기를 듣고 루터가 큰 깨달음을 얻었답니다. 내가 하나님이 돌아간 것처럼 좌절하고 낙심하고 이렇게 병석에 누워 있었구나. 큰 깨달음을 얻고 그래 하나님은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시지. 할렐루야. 그 용기를 얻고 다시 종교개혁을 완성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처럼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처럼 낙심하고 절망하고 뒤로 물러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 3가지만 우리가 상고하고자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기쁨이 넘치는 삶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6절 말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6절 말씀.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 다음에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을 할세. 여기 보니까 큰 기쁨으로 달려갔다. 부활은 우리에게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구약에 말씀하신 대로, 예언한 대로, 그 말씀하신 대로 우리 예수님이 살아나시고 그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 오셨다가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앞에 계시고 또 천군 천사의 호령과 나팔로 이 땅에 또 재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뿔뿔이 다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낙심한 두 제자는 엠마오로 내려가다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들이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뜨거워지고 다시 사명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흩어져서 옛날 직업을 찾아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아침에 예수님 장례도 제대로 치르지 못하고 예수님이 무덤에 묻힌 그리 아리마대 요셉의 그 무덤에 제일 먼저 찾아온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 7 귀신을 쫓아냈던 그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그 어머니 마리아, 여러 여인들이 그 예수님의 무덤에 온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 아침에 여러분 주님 앞에 예배드릴 때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넘치시기 바랍니다. 위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야훼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내 짐을 야훼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의를 빛같이 내 공의를 정의의 빛같이 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느헤미야서 8장 10절에 야훼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갈릴리에 먼저 가서 제자들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상은 먼저 예수님을 영접하고 여러분이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알고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예정하사 택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부활의 예수님도 오늘 갈릴리에 가서 내가 제자들을 먼저 기다린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 나만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라고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마음은 오냐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다 죽음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안 죽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죽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하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이 죄에 눌려서 사는데 저와 여러분,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죄의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살리신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 죽을 영혼도 살려주겠다고 로마서 8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하겠습니까? 그러므로 매일매일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한국 목사님에게 이런 질문했다게요. 목사님, 이 한국 성도님들은 왜 기도할 때마다 눈물만 흘리고 왜 슬퍼하십니까? 그래서 한국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늘 묵상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미국 선교사님이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대요. 아니 그러면 한국 성도님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잊었나요?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예수님 여러분 안에 계심으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맨날 찡그린 얼굴만 하신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70인 제자들이 복음 전하고 왔어요. 예수님, 우리가 복음 전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고침받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 보니까 너희들 복음 전할 때 사탄이 번개처럼 떨어진 걸 내가 보았다. 너희들 그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여기 큰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요, 어떤 사역을 통해서 물론 열매 때문에 기뻐도 하지만 진짜 기쁨은요,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기뻐했다. 성령으로 하하하하 성령으로 기뻐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좀 힘듭니까? 많은 사람들로부터 핍박도 당하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핍박도 당합니까? 이 말세의 징조입니다. 말세의 징조.
그러나 여러분이 내 안에 부활의 예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의 선배들이 그 부활의 예수님 때문에 넉넉히 환난과 역경을 이긴 것처럼 우리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죽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죽은 나사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제자들에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게 하려고 증거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늦게 갔어요. 그랬더니 나사로가 죽어서 하루 이틀 사흘 나흘이 되었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 조금만 일찍 왔으면 내 오라버니가 살았을 텐데요. 예수님께서 너가 나를 믿고 이 돌을 옮겨 놓아라. 그러면 너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정말입니다. 돌을 옮겨 놨더니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할 때 나사로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 앞으로 죽은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을 예표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 죽은 후에 부활한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공자나 마그메토나 소크라테스나 모든 성인들도 다 죽은 후에 무덤이 있지만은 예수님의 무덤만은 비어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죽은 후에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안에 예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말리 장천에 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입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부활에 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와 복을 주었습니까? 예배의 삶을 살도록 은혜와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9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그 발을 붙잡고 뭐 하셨다고 그랬죠? 경배했다. 이건 바로 예배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대상은 사람이 아닙니다. 아무리 사람이 훌륭해도 그 사람은 예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예배의 대상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고넬료가 그의 기도와 구제가 하늘에 상달되어서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초청해서 신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고넬료가 너무 감사해서 베드로 앞에 오는 베드로 앞에 무릎을 덜컥 꿇고 그리고 경배하려고 했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행전 10장 26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일으켜 가로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사람은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사도행전 14장의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안진병이를 일으킨 기적이 나옵니다. 그래서 신이 오셨다고 그에게 경배 드려자 하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4장 15절에 가로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라 함이니라. 경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9절에도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활주일날 교회에 와서 또는 기도처소에서 각자 처소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바로 부활에 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었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따라서 볼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어느 인간이 부활한 인간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무덤만이 비어있는 것입니다. 진짜 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믿지 못한다면 진짜 복음을 못 믿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4절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하고 그곳에 모였던 사람들에게도 다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에 빠지지 마시고 문제의 해결자인 그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통이 있습니까? 고통의 포로가 되지 마시고 고통을 이기시고 만물의 주제가 되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역대상 29장 12절 말씀에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의 권세와 능력이 있으니 모든 사람을 부하게 함과 강하게 함과 크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반드시 여러분은 부활의 새 생명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민 목회 할 때, 이민 목회 한 10년 동안 할 때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좌절하고 낙심할 때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 잘 나오던 성도님 몇 가정이 교회를 떠나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민 목회 몇 가정은 천하보다 귀하게 많은 영혼에 속합니다. 왜냐하면 이민 목회는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몇 가정이 떠나면 거의 3분의 1이 떠난 것 같습니다. 그래 내 마음에 얼마나 좌절과 낙심이 가득 찼겠습니까? 기도만 하면 눈물만 나와요. 기도만 하면 눈물만 나와요. 그 몇 달 동안 제가 좌절하고 낙심하고 눈물 흘리고 있을 때 주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찾아오면서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어찌하여 절망하고 근심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시편 41편 5절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너무 내가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야 이놈아, 그렇게 좌절하고 낙심할 시간이 있으면 나를 바라보고 기도해라. 그런 거예요. 내가 너무 낙심하고 있으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불안하여 하는고. 내 마음이 불안하고 낙심했거든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46편 3절 5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방백을 의지하지 말고 도리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한날 괴로움 도와주겠다는 것이, 그 사람이 죽으면 한날 모든 도와주겠다는 것이 헛되고 헛되니라. 그러니 너는 야곱의 하나님으로 너희의 도움을 삼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돼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 세계 2차 대전 발발했을 때 대영제국의 왕실은 존경받는 대주교 윌리엄 템플에게 영국 국민에게 대한 위로의 메시지를 부탁했습니다. 그때 템플 주교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위로는 해답이 아닙니다. 예배가 해답입니다. 이 땅에 가는 주의 모든 백성들이 살아계신 주님 앞에 엎드려 그를 경배한다면 역사는 달라질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위로는 순간이에요. 그 사람의 위로는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와서 위로해주면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요. 용기가 나고, 그래 내가 다시 살아야지, 다시 힘을 내야지. 그래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떡이야. 예수님이 나의 부활의 소망이야. 예수님이 나의 용서야.
그래,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야. 예수님이 나의 포도나무야. 예수님이 나의 토기장이야. 그래, 예수님이 나의 전부야. 나는 예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어. 그래, 세상 사람 다 나를 배반하고 떠날지라도, 나에게 상처를 줄지라도, 예수님은, 내가 지금까지 믿는 예수님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고 한 번도 나에게 상처 준 일이 없어. 나는 그 예수님을 붙잡고 다시 일어설 거야. 이렇게 여러분, 예수 안에서 다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부활을 믿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삶입니다. 오늘 여러분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말씀 10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수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갈릴리로 가라. 1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여자들이 갈 때 경비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에게 알리니.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예수님을 그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전파하라고 부탁한 거예요. 왜 여러분 여인들에게 부탁을 했을까요? 제일 먼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것이 여인들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 미국에 이런 조크가 있습니다. 여자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차가 BMW라고 합니다. BMW. 왜 그러냐? 빅 마우스 우먼. 그래서 빅 마우스. 그래서 BMW라고 해요. 예수님의 소식을 만약에 남자들에게 전하라고 했으면 남자들은 빨리 전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겠죠, 우리 권사님? 여자분들이 빨리 소문을 퍼뜨리잖아요. 여자분들은 좋은 일 있으면 입이 간질간질해서 가만히 있지 못하잖아요. 가서 빨리 가서 전해. 빨리 가서 전해라.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빨리 가서 전해라.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 나치 독일에서 한가하던 그룹 중에 복음주의 목사인 긴급동맹이라는 조직이 있었습니다. 그 그룹을 이끌었던 말틴 뉴몰러라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 운동을 하다가 히틀러에게 체포되어 1937년부터 1945년까지 강제 노동 수용소에 수감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강제 노동 수용소에 수감되었을 때 잠깐 잠이 들었는데 꿈을 꿨어요. 어떤 꿈을 꿨느냐? 주님이 앞에 자기가 서 있는데 히틀러가 그 주님 앞에 서 있더래. 그러면서 주께서 물었답니다. 히틀러에게, 너에게 전도한 사람이 없었느냐? 그래 히틀러가, 예, 저에게 아부한 사람도 많았고 나에게 저항한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전도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 꿈에 그것을 본 거예요, 이 뮬러 목사님이. 그런데 그 꿈에 예수님의 시선과 자기 시선이 딱 마주친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꿈에 깨어났어요. 아하, 내가 나치 정권에 항거하고 나치 정권을 반대하고 히틀러를 쫓아내자고 이야기는 했지만 정작 내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는 못했구나. 그 얘기를 깨닫고 나서 이 뮬러 목사님이 그 감옥에 있는 동안에 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북 대치된 이 대한민국 땅에 북한에 여러분 김정은이 미워하시죠? 미워하면 하면 안 돼요. 저는 김정은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김정은이가 회개하고 예수 믿게 해주세요. 응? 김정은이 하나만 예수 믿고 회개하고 변화받으면 북한이 그냥 복음받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안 그러겠어요? 하나님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잠자는데 하나님이 꿈에 김정은에게 나타나서, 야 이놈아, 너 회개하고 예수 믿지 않으면 내 생명을 내가 치겠다. 그러면 아이고 하나님, 내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에 총선에도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두려워하고 공법을 하수같이 정의를 물같이 이룰 수 있는 그런 지도자들이
아버지여 국회의원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경제인들 또 이 땅의 예술인들, 정치인들, 체육인들이 정말로 회개하고 예수 믿게 해주셔서 이 땅에 복음화가 되어서 전 세계에 선교하고 구제하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늘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부활절을 앞둔 어느 주일학교 선생님이 어린 학생들에게 부활 숙제를 냈습니다. 부활을 상징하는 전도의 도구를 하나씩 가져오라고 숙제를 냈습니다. 그리고 부활주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애들이 이제 부활을 상징하는 도구를 가져왔어요. 어떤 학생은 새파란 잎사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새파란 잎사귀를 가져왔고, 어떤 학생은 이렇게 백합화를 가져왔고, 어떤 학생은 나비를 가져왔고, 어떤 학생은 또 유정란 계란을 가져왔어요. 그런데 어떤 학생은 상자를 하나 가져왔어요. 그러면서 이 학생은 약간 좀 부족한 학생이에요. 지체 장애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 그랬더니 예, 상자입니다. 뭘 가져왔느냐 하면 열어보세요. 열어봤더니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지체 장애자가 하는 말이, 선생님, 예수님 부활하셔서 이 상자가 비었네요. 그랬다는 거예요. 큰 은혜가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의 아침에 예수님의 제자들, 여제자들에게 세 가지 하나님 은혜를 주었습니다. 큰 기쁨을 주었어요. 여러분, 예수님 부활이 여러분에게 진짜 큰 기쁨이 되십니까? 목사님, 예수님 부활한 거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혹시 그런 사람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왜 큰 기쁨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해 제 허물을 짊어지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게 용서를 주시고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기쁨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사세요. 여러분의 첫사랑이 잃어버렸습니까? 그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도록 기도하십시오. 다윗은 시편 51편에 보니까 구원의 기쁨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웃을주로 나를 정결케 하시고 내 영에 정한 마음과 정한 영을 부어주셔서 구원의 기쁨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증가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기쁨이 넘쳐나도록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세속과 더러움이 다 청산되고 거룩함과 성결과 성령으로 부어주신 것을 여러분 기뻐하고 감사하시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의 연약과 질병이 다 소멸돼 버리고 이제는 건강과 치료와 기쁨을 주신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의 저주와 가난이 다 청산돼 버리고 아브라함의 축복과 형통을 주신 것을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예배하시고 그 은혜를 증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의 절망과 낙심이 다 물러가 버리고 소망과 용기를 부어주신 것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증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의 문제와 실패가 다 사라져버리고 응답과 성공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예배하고 기뻐하고 증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의 사망과 지옥과 음부가 다 청산돼 버리고 이제는 영생 천국으로 우리를 부활해 주신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예배하고 증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의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픈 사람은 아픈 자리에 손 얹으시고 마음에 수원 있는 사람은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 지은 그대로, 못난 그대로, 추한 그대로, 문제 있는 그대로, 병든 그대로 아버지 앞에 이 부활주일을 왔습니다. 예수님, 저들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하겠사오니 오늘 아픈 성도들,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치유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하노니
악하고 더러운 병마야 각 사람 몸에서 묶음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병마는 물러갈지어다. 악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새 생명으로 채워주셔서 약한 자 강하게 하시고 미련한 자